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14절에서 22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손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너무나도 손익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의 급급에서 세상의 영광은 많이 구하고 세상적인 이익은 많이 챙겼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생사에 직결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의 왕이 억지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는 그 모습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하들도 다 떠나고 군대도 없고 겨우 넷이나 궁녀 몇 명이 뒤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따라올 뿐입니다. 이것이 몰락한 왕조의 비참한 최후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는데도 조금도 초라하거나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모습이다. 그발 강가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월남에서 패전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자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로키라든가 또는 뭐 맥가이버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고 민족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죽음도 선이고 사는 것도 선이고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인간에게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 돌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이기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기 욕심을 이기고 자기 불신앙을 이겨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룹의 천사의 얼굴이 1장에 나타난 것과 하나가 바뀌었는데 소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그룹의 얼굴이요 그랬는데 손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은 희생을 나타내고 인내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소의 얼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소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분간 이 소가 보여주는 어떤 암호, 상징 이건 이제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는 이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열쇠라 그럴까요? 암호 이거는 소의 제사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내가 의지 이런 건 딱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딱 이제 믿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막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거는 다 내려놓고 인간의 의지, 열심, 수단, 꼼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만 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닌데도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생물의 신이 바퀴가 있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래서 그룹과 바퀴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룹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이 올라가면 바퀴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신은 바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해석을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생물과 바퀴 안에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은 충만하게 이제 채울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달려가서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퀴 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정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어디서든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달려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이름은 119 전화번호와도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119 번호를 누르듯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급대원들이 차를 타고 와서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철수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생물의 신이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했고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는 아직 제단의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제단 숯불을 지켜야 됩니다. 부흥의 불길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불길. 그럴 때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되고 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